오늘은 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자기 자신을 표현해 준 것에 저는 100% 포함되고 그 얘기를 저도 제 말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말 잘 못하고 유머 없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제가 이제 저만의 재료를 이렇게 버물러 놓을 테니까 맛있게 비빔밥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완전 구속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완전히 그 옛세계와 새세계가 완전하게 갈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사실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님 만난 때는 88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구속복음의 시작인 피조물을 내 자신으로 알아듣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출발은 저는 그때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피조물이 있어야 될 그 위치를 명확하게 몰랐던 것 뿐인 것 같아요. 내가 피조물로 사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일단은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도끼 객끼니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구속복음 오고 나니까 내 위치를 내가 몰랐다. 목사님이 잃어버린 내 위치를 말씀하실 때 저는 그때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계속 반복되는 나를 살았는지가 그때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피조물이면서도 그 피조물이 정확하게 증명이 된 사람을 그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도 제가 목사님하고의 관계는 뭐 여러분들 모든 분들하고 달리 나는 목사님하고 정말 1대1이다. 바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나는 만나서 지금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목사님을 두고 우리는 그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돼가지고 나는 언제 목사님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를 더 많이 헤매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저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 이제 청년인데 길을 정해야 되는데 길을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을 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만나니까 내가 목사님과 교회 안에서 살면 되겠다. 그 결론이 딱 내려져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다른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이 구속복음이 오고 난 뒤에 내가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언제 그게 알아졌나 하면은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쯤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내가 살 인생이었나 그런 절망이 이렇게 왔을 때 세상이 끝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산다고 했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내가 참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없는 사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내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참 좀 절망이 왔었어요. 그 전에 내가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뇌수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냥 죽을 뻔한 경험도 했고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런 것보다 내 인생의 첫 출발이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내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 그리고 한금이 결혼할 때 제가 한금이보다는 더 교회를 좋아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한금이가 제 볼품없는 저를 택한 것도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건데 제가 그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참 절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자 해서 했는데 이제 구속복음이 그 이후에 이제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2014년도부터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16년도 가을부터 목사님이 구속복음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내 위치를 목사님이 밝혀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난 100% 동의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말이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난 예수와 결혼했다. 난 예수 안에 내가 예수와 나는 한 자리에서 만났다. 그 예수가 희미했다. 이 말이 내 말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뭔가 이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속복음은 완전히 이제 열매가 나온 것이죠. 콩을 보면 콩이 완전히 익어서 콩깍지가 벗겨진 그 콩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콩이 완성된 콩이 나오기 전에는 그 콩깍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익지를 않아요. 익지 않은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구속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많은 과정을 겪은 것도 어떻게 보면 콩깍지에 쌓인 이 복음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참 서울교회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 형제자매들로부터 제가 이 상처는 아니고 뭔가 실망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복음을 명확하게 몰랐다면 사실 저는 좀 여기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천교회에 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했을지 잘 몰라요. 어쨌든, 제가 세상이 딱 끝났을 때는, 세상이니까 끝나지. 끝날 게 끝난 거지 했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딱 발생하니까,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갈등이 다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지만, 참 형제와 형제와의 그런 관계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라면, 복음 안에서 만난 우리라면, 이런 갈등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할 만한 일들이 생기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대로 저는 사실은 제 뜻대로 살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 만한 그런 교회였나 하는 그런 회의가 이제 왔던 거죠. 근데 구속복음이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콩깍지가 알아지더라고요. 다 콩깍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관계 안에서 좀 만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없이 내가 교회에 나 혼자라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그래야 될 사람으로 딱 알아지대요. 저는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제 새판인 교회 생활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내 삶이 완전히 정말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보면 뭐에 매였나 보니까 내 집을 짓는 일에 매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 집이 있어야지. 야곱이 그랬잖아요. 언제 내 집을 지으리오까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내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근데 어느 순간 그 집이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 인정도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허물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가 세상에 그렇게 매였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속인 거죠. 쓸만한 사람으로 또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속인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을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피조물이 비로소 내가 피조물이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은 콩깍지였구나. 다 결국은 없어질 거였구나.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 선포를 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딱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등을 돌린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충성으로 따랐던 우리 1세대 형님들조차도 몰랐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참 희한한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지금까지 외쳤던 것은 다 내 기준이었구나. 내게 좋으니까 내가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외쳤구나.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그게 내 기준을 가지고 내놓고 하나 되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내 기준이 딱 박살 나니까 비로소 내가 88년도에 그 목사님에 이끌려서 왔던 그 시작이 이제 드디어 내게 시작이 됐다. 저는 저의 시작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나에게 참 그 목사님만한 분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을 내가 나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나하고 격이 있는 그 목사님을 한 거의 30년 가까이 만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면 내가 그때 목사님과 나는 하나로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구속복음이 오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거적신 목사님과 나는 하나잖아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나는 피조물이고 지어진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100%다.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완전한 거죠. 더 이상 채울 게 없는데 우리는 이 위치를 모르니까 다른 걸로 채워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했잖아요. 저도 성격이 A형인데 진짜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만큼 어수룩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완벽한데 뒤돌아보면 너무 허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저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저는.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으로 누구하고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 기준이 없어지니까. 피조물로 기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 이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내가 비로소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 내가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피조물이니까 생명이 오지 않고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오면서 찾아봤는데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있는데, 이 피조물 안에서 만나는 것은 그 내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뭔가 내 기준으로 만나려고 할 때는 이게 다 왜곡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만날 때 이게 세판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제 기준이 참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 판단도 많았고, 근데 구속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다 내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 과거가 싹 없어지대요. 옛사람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선포하든 안 하든, 참 이런 복음 안에 제가 포함돼서 살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와 함께 살아준 형제자매님들 너무 감사하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